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절 다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탁월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탁월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탁월한 은혜 어떤 것일까?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떨 때는 참 힘이 넘칠 때가 있죠. 힘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힘을 공급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산삼을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힘이 납니다. 자, 그러나 그 힘은 일시적인 힘이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힘, 보다도 근본적인 힘,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라자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자, 고라자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또 26장에 보면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징계 중에서 어쩌면 가장 혹독한 징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벌은 어떻습니까? 주동자인 고라와 함께 작당을 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이 서 있는 그 땅이 갑자기 쩡 하면서 갑자기 그 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반역에 가담자였던 250명도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을 살려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고라 자손들의 이 후손들은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오히려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들로 사용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데, 자, 어쩌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라의 후손들은 어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조상의 범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패배자이고 그런 후회와 그런 은둔자와 낙오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부족한 모습도, 어쩌면 나의 병든 모습도, 여러 가지의 자격 미달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고라 자손은 남다른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 자손인데, 이들은 레위 자손이 아닙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들을, 성전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까요? 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는 왕이 되던 해에 다윗이 저들을 복권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서 썼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저들이 그동안 그렇게 갈망했던,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성전, 그 교회를 찾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텐트죠. 그런데 주의 장막 그랬네요. 주의 장막이, 오늘날 신약에 보면 주의 장막이 오늘날 같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을 다른 말로 하니까 무엇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이죠. 내가 교회를 사모해서 내 몸이 막 쇠약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무엇하였다? 부르짖나이다. 아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막 괴로워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쁨의 부르짖음입니다. 야,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 교회, 바라고 바랐던 그 교회, 내가 그 교회에 와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게 된 것,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에요. 기쁨의 부르짖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성전으로 복귀했던 고라 자손들이 이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제서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교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 어떠한 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께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어디서 얻어요? 주님께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여기 이 힘을 보니까 이 오즈 그래 돼 있어요. 오즈예요. 이 오즈라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친밀감, 그 담대함을 이 오즈라 그래요. 그게 힘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얻는 곳이에요. 우리 며느리들, 여러분 뭐 아까 며느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마치 며느리가 아니면 우리 아내들 이렇게 가정생활, 육아생활, 뭐 직장생활,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시달려서 탈진이 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탈진이 올 때 어디로 보냅니까? 친정집에 보낸다. 친정집에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며칠간 푹 쉬고 나니까 어때요? 회복되는 것처럼. 그 친정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쩌면 쉽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충전소예요. 힘을 주는 곳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이다. 아멘. 자, 교회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러면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자,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이러한 응답과 그런 역사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한 곳. 그래서 교회는 충전소예요. 누구든지 와서 충전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교회에서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달리니까 기름이 떨어집니다. 기름이 소진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게이지가 점점 왼쪽으로 0으로 가까워지듯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자꾸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점점 이 막대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루에 3번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 근본적인 힘, 영원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리고 오늘 같은 일주일, 주일날에는 반드시 들려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충전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전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승리와
그런 모든 축복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충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충전받아야 합니다. 충전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니까 여기 충만하신 분도 보이고, 그런데 또 반대의 분도 보이고, 좀 부족한 것 같은, 영적 게이지가 바닥이고 좀 갈급한 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충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 만탱크 채워갑시다. 시작. 오늘 만땅크 만탱크가 또 못 알아듣는 거야. 뭐 만탱크 같지 뭐 바른 말인지 만땅크가 바른 말인지 어쨌든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오늘 채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시온의 대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금요일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시는 통로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자예요. 그 길이 열려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구원의 길이 열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마다 그 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통로인 그 길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솔길이에요. 겨우겨우 갈 수 있는, 혼자서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공사 중이에요. 또 보니까 공사 중에서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뭐 이상한 그런 장애물도 덕지덕지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경부 고속도처럼 하이웨이가 뚫려진 거예요. 막힘이 없이 그냥 대로가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이에요? 혼자서도 가기 힘든, 가다 보니까 막 잡초에 걸리기도 하고 잡초가 아직도 많은 그런 오솔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사 중인 그런 도로입니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처럼 뻥 뚫려버린 하이웨이가, 하늘로 향한 영적인 하이웨이가 뻥 뚫려진 그러한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입니까? 오늘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음성이 마음껏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하이웨이가 뚫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말, 이 시온의 대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실로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대로, 통로, 거리 이런 뜻이 있어요. 대로, 통로, 거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실로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메실로트의 이 대로가 열려지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길이 아니라 공을 들여서 차곡차곡 공사를 하고 아주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그 길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정성껏 공사를 해서 뻥 뚫어진 그 길이 바로 메실로트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놓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고속도로, 특히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그런 역사적인 길입니까? 이 고속도로를 뚫을 때 정말 길이 없는 거기에 산이 있는 그 산을 갖다가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꾸기 시작하고 굽어진 그 길을 막 펴서 그렇게 길을 펴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도 평지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그 도로 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예쁘게 그렇게 안전하게 넓게 만드는 것이 고속도로가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런 공을 들여서 공사를 통해서 대로가 생겨났던 것처럼, 그런 하이웨이가 생겨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메실로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이런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일을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이런 메실로트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막힘이 없어져야 해요. 장애물이 없어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메실로트가 활짝 열려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대로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성령의 임재 충만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메실로트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복을 채워줍니까? 이런 비. 자,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복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누구든지 다 골짜기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정상에만 있었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골짜기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 다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다. 자,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많은 샘, 이 교회에 많은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자, 5번 이혼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5번 이혼했습니다. 5번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어떠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또 사마리아를 이끄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곳이고, 그런 샘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비 그랬네요.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비. 자, 샘물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혼과 관계되어진, 영혼을 회복하는 은혜라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자, 요엘서 말씀에 신명기 1장에서도 말씀하시면, 자, 요엘서 2장 말씀 봅시다.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비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갑자기 막 그냥 포구처럼 그렇게 주십니까? 어떻게 주셔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아멘. 적당하게 주시는 비. 그래서 그 적당한 이른비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모든 석류나무가 나무가 힘을 낼 것이다. 요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낼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영적인 구원, 영적인 그런 축복과 영적인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이른 비 하면 여러분, 자, 늦은 비. 그렇게, 자, 제가 이른 비, 늦은 비. 아멘. 예, 그것도 잘하시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예.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그런 축복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즉 물질적인 축복,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곳이다. 예. 그리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그들은 힘을 어떻게 얻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할렐루야. 힘을 얻고 더 이 비교급 더 얻는다는 겁니다.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그 힘에다가 더 더블로 보너스로 더 주시는 힘. 할렐루야.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힘을 얻되 더 얻는 곳이고, 힘을 얻되 또 얻는 곳이고,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얻었다가도,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힘을 얻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저녁 점심때 지나니까 힘이 점점 빠져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점점 힘 빠지더라.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을 어떻게 얻어요? 더 얻는 곳이다. 할렐루야. 힘을 더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힘을 얻어서 펄펄펄 뛰면서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힘을 얻고 더 얻는 곳이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얻는 곳이다.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교회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 하시게 되면, 다른 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처럼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내 멋대로 하게 되면,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때요?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요.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두 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저희 어머님,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이 원고에도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뵙고 왔어요. 이제 그건 80 후반의 어머님이신데 86세입니다. 86세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저희 어머님의 특징,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해에 성경을 11독을 했대요. 11독을 하셨대요. 1독을 여러분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1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전부 기록을 남겨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했다, 읽었다, 기록을 남기고 11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자꾸 치매 증상이 예전에 있어서 그때부터는 한 5년 전에 치매 검사를 했는데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성경 암송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성경 암송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몇 절까지 돼 있어요? 40절까지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암송하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희 고향에 그 큰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큰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이거 새벽에 매일 음악을 지금 트신다는 거예요. 불 제일 먼저 켜고 음악을 켜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가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70이 넘은 분이셨는데 화요일 날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70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차를 탔더니 그 옆에 보니까 이런 서류 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고 뭉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원고 뭉치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사에, 초대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주 진짜 우리 원주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의 전기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곧 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밤을 새서 자료를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힘을 얻고 또 얻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힘이 점점 빠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힘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또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도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누구를 살펴달라고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해석이 참 쉽지 않은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에요. 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명하신,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게 하신 다윗, 초대 왕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보시지 말고 누구를 보아달라고? 기름 부으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보시고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보시지 말고, 엉망진창인 저의 모습 보시지 말고,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고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무엇을 주목합니까? 자,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앞으로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송아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를 들고 나오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제물에게 그동안 있었던 나의 모든 제가 안수할 때 이 죄가 이 동물, 이 제사 지내는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지난날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제 부부 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실까요?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온전함을 보는 거예요. 그 제물을 보고 그 제물에 흠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제물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그러면서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대속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물론 그 마음도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되어진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있어요.
조금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요, 당신보다 저를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보다 저를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화내지시나. 예,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주의 궁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먼 날보다 첫날보다 어떠다? 좋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무엇으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라자스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회복되어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보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곳이 더 좋사오니.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으로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일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전혀 노 프라블럼이에요. 전혀 쇠하지 않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더 슬기롭게 하심으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원주도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